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이야기로 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번을 몰라 찾을 수 없는 바코드인으로 2,6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2011년도 1월 기사를 제가 기사로 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 광풍 속에 이 바코드 가격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비밀번호를 까먹어 수천억이 넘는 돈을 찾지 못하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스테판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디지털 지갑에 키를 보관하는 암호화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비밀번호를 적어둔 종이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8번이나 시도했지만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지갑에는 7,002개가 있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2,600억 상당의 바코드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남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기회는 단 2번이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영원히 바코드인을 찾을 수 없고 2,600억을 날릴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이 스테판 씨는 바코드 측에 암호를 저장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하고 그 암호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바코드 측에서는 사는 개인에게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개인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2번만 바로 비밀번호를 추측한 비밀번호를 넣어서 실패하면 2,600억을 그냥 날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죠. 두고 그 바코드 비밀번호를 잘 보관할 걸 하고 아마 자신을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누구보다도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신령한 복을, 그것이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렇게 하면서 복의 내용과 복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엄청난, 세상이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당연히 누리게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걸 알지 못하거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우리가 알고 살면 세상의 삶은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삶을 산다라는 것을 허다한 많은 사람들의 삶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은 1월 첫 주에 설교했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것은 너 후손에게 준다라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알고 믿고 그리고는 발을 딛는 일만 하면 이미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에서 엘르아살로 제사장 엘르아살로 리더십이 전수되어지죠. 그동안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한 것을 1장부터 12장 이하까지 볼 수 있습니다. 1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것을 1장 2절, 우리 14장 1절, 2절 이하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을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할 이 정복 전쟁이 점점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3절 말씀을 우리 여기 스크린에 올려져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그거 너희 건데 왜 가서 그거를 차지하지 못해? 그런 말입니다. 이거 너희 것인데 가서 차지해야지. 이게 네 밥이야. 이게 너 것이야.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그야말로 허무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40년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갈렙은 약속을 붙잡았던 갈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을 붙잡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끝을 알고 현실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중을 알면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중 때문에 가정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정을 바라보고 늘 사는 사람들은 아벤다운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이런 자질을 못하는 거야. 이게 결과를 알고 나중을 알아. 약속을 붙잡으면 약속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수아서 1장 3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네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후손들이 얻게 될 것이다. 오늘 14장 9절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었지만 또 45년 전 바로 여호수아에게 줬던 약속입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발로 밟는 땅은 그 사람과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9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날의 모세가, 이것은 바로 지금 갈렙이 45년 전에 그 약속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유산이 되리라 라고, 바로 네가 하면 너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연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약속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더 요즘 웃기는 말로 하면 그 뻥이야 그런 거야. 그 농담이야 그거. 지금 세상 보고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그 애매모호한 말씀 붙들고 이 멍청아 그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어 그러는 거야. 보이는 거 보고 살아야지. 그거 애매하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애매한 얘기 붙들고다가는 굶어 죽어. 집은 언제 장만하고 언제 세상에서 그러고 제대로 살 수 있어. 그런 멍청한 얘기를 하지 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그야말로 농담으로 여긴 거야. 마치 롯의 사이될 감처럼 농담으로 여긴 거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웃음을 받는 삶이 된다는 것은 명약약간한 일 아닙니까?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 가볍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스워도요,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걸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런 거 학벌로 쓰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람의 가문으로 뭐 생긴 걸로 뭘로 그렇게 사람 평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갈렙이 12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야곱의 12아들도 속하지 않는 이민족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성골도 진골도 아닌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도 집안도 막 허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았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성처럼 그걸 자기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서 무너지니까 자기도 인생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허망하게 자기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 무너질 것을 왜 모른 채 그걸 인생의 가치로 목적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슴속에 약속의 소망으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여러 주변 상황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갈렙은 약속을 다시 꼭 붙잡았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9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세월이 흐르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말씀을 집어삼키는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말씀을 믿고 자기 것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다시 붙잡은 갈렙에게 위대한 인생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삶,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의 미래가 안개와 같이 희미하지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내가 먼저 산 인생으로 여러분에게 선배로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면 여러분들은 약속의 성취자가 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과 그리고 찬사를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치 춘천의 안개처럼 그걸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것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인생이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러려고 하는 후회가 많게 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아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약속을 놓친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이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방황은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족장들에게는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약속의 내용과 약속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으니까 그냥 흐름표시 들고는 그러고는 그냥 먹는 거나 먹고 그냥 사는 거나 살면 그러면 전부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입에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고 약속의 최종적이었던 가나안 가지도 못한 채 애굽은 떠난 채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고생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죽어라고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는 아무런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학을 다녔나? 이러려고 내가 취직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뭐 결혼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집을 샀냐? 이런 후회와 탄식들이 오늘날 듣는 일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좀 나가갖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됐다고, 이 양반을 만나서 이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런 허무한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과 세상은 만족함을 줄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의 위대한 운명이 무엇입니까?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행복한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다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주 변질되어가지고 가짜뉴스 같은 이 정보가 우리를 참된 만족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판적 그런 사고를 일으켜서 계속해서 부정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따뜻해지길 원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비판하지 않기를 정말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들은 일단 고생은 하지만 그것은 약속이 있는 고생이며 언젠가는 자신의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늘 기도에 힘쓰라.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늘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도가 그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잠 안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더 붙여 미쳤다고 새벽에 나와갖고 추운 날 기도합니까? 다 정신이 있죠. 다 자기 쓸 시간이 있는데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왜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 아니라도 유튜브 볼 게 많은데, 그것 아니라도 지금 할 일이 이것저것 많은데 그걸 왜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이고 그것이 삶을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약속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도 늘 그걸 강조하고 그걸 사랑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뭐라고요? 겨와 같은. 여러분 겨 아시잖아요. 이리저리 바람에 후 불리면 날아가는 게 겨요. 달고구를 하고 남는 게 뭡니까? 다 날려가는 인생이야. 여러분 날려가는 인생들을 여러분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주소 불명, 핸드폰 자주 받고 그리고 어디에 누군지 잘 몰라.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입니다. 갈렙도 까뜩했으면요, 그의 출신이나 가정이나 배경을 보면요, 날려가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드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고생이다. 언젠가나 자신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것입니다. 둘째로 약속을 붙잡은 갈렙은요, 믿음으로 이 약속을 꽉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러더라 그럽니다. 그거 간증하는 사람이 그러더라 그러는 거야. 나 교회 좀 댕겨보니까 그러더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마치 자기인 자기 얘기인 것처럼 또 석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 하는 풍어로 들은 거로. 자기 얘기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간접 합보로 누가 그러더라 하는 거를 자기 얘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랫동안 다니면요. 사실은 그 속에 자기 혼과 자기 고백과 그리고 자기 삶의 철저한 간증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은 채 그러더라 하는 설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는 거야. 하려면 그걸 믿음으로 그냥 사로잡아 아는 겁니다. 85세의 나이가 됐잖아요. 40의 정탐꾼으로 갔는데요. 수색대로 정탐꾼. 나이 85년, 45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나 책이나 일반이라고.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제가 나이 85세, 40세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약간 뻥이 좀 있지 않나. 이 성경을 뻥이라고 그러면 잘 안 되지만요. 약간 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85세인데
나이 40세와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건강해갖고 뭐 충분하지. 신체적으로는 젊었을 때와 동일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기력이 쇠해졌고 강한 적과 싸우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야.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정복한다는 게 85세의 노구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이가 70에 80이라도 연수는 자랑할 수 없다고. 최대 수명이 80인데 85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코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갈렙이 자신은 젊었을 때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젊은이들이 힘을 가지고 일하지만요, 이런 힘으로 일하는 사람보다는요,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수입이 100배나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1차 산업인 농사를 살 때는요, 힘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밥 잘 먹고 일 잘하면 그날 일당이 많아지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머리로 사는 시대입니다.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 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때도 했지만은 지금은 더 성숙하고 더 해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요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나눠주며 살고 없다고 그래서 궁색 떨고 그러고는 내가 살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형편에도 능히 살 수 있다. I can do 하는 것입니다. can do 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이 85세였지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이 40대 그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산지 헤브론을 향해 넉넉히 나갈 수 있다는 약속의 성취자가 되고자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요, 미스터 갈렙 그럽니다. 나이 많은 노인네로 시기에는 젊어도 노인네 같은 분들이 있어요. 나이 많아도 젊은이 같은 기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늙은이, 늙은 젊은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단지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그건 가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인들이 있고 철기무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길 수 있단 말이죠. 갈렙은 현실을 눈으로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갈렙은 가나안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밥은요, 그냥 갖다가 먹으면 되는 거야. 갖다 먹으면 되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 땅을 발꾼 자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다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 다 예배한 밥이요. 밥은 가져다가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은 연약한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갈렙은 약속의 성취자가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아닙니다. 유산형으로 헤리테이지를 말한 겁니다. 유산으로. 바로 이 갈렙에게 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도록 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적을 무찌르고 약속을 성취한 갈렙의 모습을 15절에서 볼 수 있죠. 우리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전쟁이 끝이는 게 뭡니까? 이겨야 전쟁이 끝이는 거예요. 휴전이 되든지 이겨야 끝이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다 쫓아냈기 때문에 그 땅의 전쟁이 끝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편을 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의 성취자가 되는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나안은요, 그냥 놀고 먹는 데가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가운데서, 이 가나안은요, 거기 나가갖고 그 땅의 사람들을요, 전쟁을 통해서 물리쳐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거저 먹고 살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그냥 놀고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감히 입이 떨어지는 게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가갖고 그 땅에 있는 7의 원주민들을 다 내놓고 그리고는 너희들에게 주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뭐라 그랬죠? 먹지도 말라.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일으킨 가나안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을요, 이 갈렙이 선택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큰 확신과 너무나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기 때문에 가능한 가장 힘든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해발 거의 1000m에 가까운 해발 1000m 같은 헤브론요, 아무도 기라시라고 하는 후손들이 거기 있어갖고 이게 뭐 공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올라가도 적군이 거기서 5명만 있으면 거기를 함락하는 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이쪽에 있고 이쪽 올라가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건 마치 농구 게임에서 가장 키가 큰 선수를 방어하겠다고 자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키가 비슷한 사람 방어해야죠. 마치 축구 경기에서 자원하여 메시를 수비하겠다고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놓쳐버리면 자기는 망신을 얼마나 떠는 거야. 청소가 필요한 건물에서 가장 더럽고 큰 방을 자진해서 청소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이, 그건 난 못해. 아이, 그럼 못해. 우린 못해. 못한다고 좀 얘기 좀 해주라고. 저는 내심 이럽니다. 아니, 손발이 있고 건강하게 이리 다닐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뭘 못할까? 다리 아픈 사람들도 그걸 하던데. 저는 마음속에 내심에 그런 생각이 늘 마음이었습니다. 못한다는 그 생각 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분명히 이루어 성취자가 되어지고 그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갈렙은 결국은요, 그 약속을 온전히 다 성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는 하나님께, 그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믿음으로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의 성취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약속의 성취자가 돼야 되겠다. 머리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이걸 놓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갈렙의 생애와 사역을 관련해서 독특하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이 갈렙에게만 고유어입니다. 이게 온전히 쫓았더라. 이 말은 해양 용어인데요,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곧장 항해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어떤 장애가 불구하고 앞을 향해 곧장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압력 속에서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겁니다. 10분의 1 아닙니까? 열정탐꾼이 반대에도 어려움 속에도 여호와를 쫓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우상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갔지만요, 갈렙은 그런 죄의 결과들을 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겁니다. 갈렙은 자신이 짓지 않는 죄로 인해 광야 38년을 어려운 고생을 한 거예요. 그 가족과 친구들이 사막에서 죽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이 45년 동안 놓치질 않은 겁니다. 점점 세상을 쫓아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보다 점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이 점점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멀어서 점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죠. 그늘 속에서 여호와를 쫓은 거예요.
바로 언제나 힘들지만 하나님을 쫓아나갔기 때문에 그는 산지 헤브론을 요청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흠잡을 데 없는 자질의 소유자였지만 모세의 사후에 후계자로 선택되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선택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닌 자신에 속한 지파의 소위 책임자로도 세움받지를 못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위를 맡기시든지 지위가 없든지 간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과 군인 전통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싹 사회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군인 정신, 유교 정신. 이게 합쳐서 상하 구조를 만들고 체면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 직분, 이 벼슬, 이걸 줘야만 이 사람의 품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소위 성경과는 반대 정신들이 점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을 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아니, 날 왜 그 뒷자리에 앉아놨냐고.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는 앉아야지. 날 어떻게 예우를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온 거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을 정말 귀한 가치로 여기는 이 성경이 우리나라 이 유교와 이 군인, 이 소위 군대 정신과 표에 들어가갖고 점점 들어갈 사이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나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위를 맡기시든지 그 지위에 관계없이 열매와 영광이 자기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는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민족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간 거야.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요구한 것은 헤브론이 자기에게 부귀와 권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압니다. 거기를 뭘 한지에, 그리고 거기 가면 그냥 개죽음 당하는 곳에 그걸 뭘 찾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노른자의 좋은 땅, 수건 덜하고 대우는 잘 받는데 그런 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알박의 알바를 만들어 놓고 사람 부르면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요, 난 그거 못해. 갑자기 그거 하려고 그러면 다리 쑤신다 그럽니다. 평소에는 막 열심히 놀다가도 그거 하려고 그러면 다리 쑤신다 그러고 엄마가 아프다고. 왜 편견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헤브론을 요구한 것은 그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 몫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에게 힘든 과제를 넘기기보다 자신이 떠맡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21장 12절을 보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선택되어 버린 거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6개 도피성, 왼쪽에 6개 도피성. 이 도피성을 하는데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선택되어지니까 갈렙이 자기 소유주가 없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는 그는 도시를 내어주고 다시는 그 도시 주변의 들에서 거주하는,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훗날 이 헤브론은요,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왕도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 헤브론입니다. 자신이 수고하여 점령한 도시라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밟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백성들을 위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올라가는 길에 이용도 목사님의 그 시비가 있습니다. 형아, 이런 시가 있어요. 형아, 영광은 형이 갖고 그리고 십자가는 내가 질게. 이 요지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영광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싫어하는 거야. 남 앞에 나가고 무대 위에서 이름을 내는 것은 좋아하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려고 하는 일은, 예수 없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임동진 장로님이요, 예수 안 믿을 때요, 자기 아내가 자기 번 걸로 교회에다 자꾸 바쳐서 속이 많이 상했답니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남편 눈치 보고 헌금하는 분들요. 그래서 무명으로 해줘, 무명으로 해줘. 우리 남편 알면 집이 완전히 야단나니까. 근데 이
임동진 장로님 사모님은요, 장로님도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응? 사극의 대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주보에 다 이름을 올리고 헌금을 그렇게 다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토요일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없으니까 분명히 교회에 있을 것이다. 그게 갔더니요, 괜찮은 사람들은 교회 이런 데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안 보이더래요. 알고 봤더니 다 화장실 제일 냄새 나는데 그거를 월남치마 입고 그걸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내야 누구 망신은 누가 시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데 왔다 갔다 하고 커피 마시던데 당신은 왜 그렇게 쓰레기 그런 데가 그거를 청소하고 있어. 누구 망신을 누가 시키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 실상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갈렙 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번에 나중에 아주 회개하고요. 그리고는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요 일하신 거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웃기네 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그 약속을 성취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애 동안 세상적으로 모든 걸 이루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만큼 사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오래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이야. 내가 이 사명을 향해서 내가 성취자의 인생을 내가 살리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갈렙 정신을 가지고 금년 다시 한번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었다고 내 이름 석자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또 한 번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성취자였던 이 갈렙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사명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이웃과 열방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거침이 없이 나아가는 갈렙 정신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끊임없이 떨어지도록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효자의 모든 성도와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시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만을 쫓았던 바로 이 갈렙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날이 올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한 생애를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땅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한 생에 살았던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최고의 좋았던 것이고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의 길을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